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 즉 가축과 재물과 또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이른 야곱은 드디어 아들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렸고 바로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환대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바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지혜롭게 잘 다스린 것 때문에 그의 가족에 대한 환대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이란 관계가 그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마누라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에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지금 바로에게는 굉장한 힘이고 또 바로는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해주는 요셉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러니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환대해주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바로를 축복해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복을 빌어주는 정도로 여기는데 그 관계를 보면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고 야곱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가족 가문이 애굽으로 한마디로 피신해 온 그러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축복은 그냥 단순히 문안 인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족장의 권위를 드러내 보여요. 족장에게 부여된 그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애굽에 머물게 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불을 쌓았잖아요. 그 일을 애굽에서도 행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니까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물론 바로의 허락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의 나이를 130세라고 47장 9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야곱이 애굽에서 살면서 번성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험악한 세월이라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고 17년의 애굽 고센의 생활 역시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야곱이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오늘 48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48장 3절, 4절 이렇게 이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의 집에 가려 하는 그 여정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브엘세바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46장 3절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의 가축을 잘 관리해주고 키워줘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17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던 야곱, 즉 나이가 147세가 된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요셉에게 유언을 미리 남기죠.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참 죽을 날을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쩌보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안 야곱은 애굽이 아닌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맹세의 방법이죠.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해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잊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 땅에 와서 번성해 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자손들 다 와서 애굽에서 특별히 요셉은 총리로 지금 일하고 있고 얼마나 애굽에서 지금 인정도 받고 또 물질도 많고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죽어서 애굽에 묻히든 아니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뭔 상관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에 차라리 묻히면 애굽 사람들이나 누구들이 다 칭송해주고 인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애굽이 아니라 번성케 해주신 그 땅 애굽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을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킨 거다는 거죠. 자신에게, 아니요,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묻힐 곳이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참 좋고 또 편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래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오늘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 이야기했죠. 이 은혜에 대해 요셉의 두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녀들로 받아들입니다. 5절 말미에 보니까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르벤, 시므온처럼 자신이 낳은 것과 같이 자신의 것, 자신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요셉은 애굽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에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르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친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은 이렇게 명확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보면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아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것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 여간 야곱은 이렇게 요셉의 두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요셉의 아들들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을 미리 본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간 야곱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고, 이제 곧 야곱의 세대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그들의 시간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더 보게 돼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할 다음 세대로 세움받았음에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믿음을 계대해야 될 존재예요. 오늘 문화사 에브라임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될 세대에 속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 나그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지만 결국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이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